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34편입니다. 먼저 시편 34편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두 번 소개한 것처럼 34편은 시편에 있는 8개의 알파벳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파벳 시편은 암송하기 쉽도록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맞춰 시를 쓴 것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운을 띄우고 거기에 맞춰 시를 읊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히브리 철자는 전부 22개인데 이 중에 신과 쉬는 점을 찍는 위치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하나로 취급했습니다. 하여서 34편은 표절을 제외하고 전부 21행으로 만들어졌어요. 표절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편 34편의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을 찾아갔었는데요. 블레셋 가드는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목을 벤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곳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34편의 표제에서는 아기스 왕이 아니라 아비멜렉으로 소개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굽에서는 누가 왕이 되었든 왕을 바로로 부른 상황과 같은 거예요. 바로라는 왕의 이름은 애굽에서 왕의 통칭이었던 것 같이 블레셋의 왕의 통칭도 바로 아비멜렉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가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친 체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었는데요. 그런 심정을 담아 지은 시가 바로 34편이에요. 이와 동일한 배경으로 지어진 시편이 또 있는데요. 시편 56편이 또 그렇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세. 시인은 이 시를 쓰는 목적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송축한다는 말은 노래로 복을 빈다는 뜻인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한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른 자기 형편을 자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인데요. 그 일을 계기로 오직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고한 자들이 도전을 받아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손길을 간절히 사모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자고 초청했던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그가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간구하였더니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셨습니다. 주를 앙망하였더니 그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셨어요. 앙망하다는 말은 나바트로 옮긴 것인데요. 원래 뜻은 그저 바라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구약성에서 이런 단어가 쓰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는 것으로
신뢰가 듬뿍 담긴 눈으로 쳐다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는데요. 여호와의 천사들을 둘러 진치게 하여 건져 주셨던 거예요. 8절에서 10절까지 신이 여호와께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선하심이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만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맛보다라는 표현은 음식 전체의 일부 혹은 매우 적은 양을 먹어보므로 음식 전체의 맛을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의 일부를 맛보았는데 싱거우면 음식 전체가 싱거운 것이고, 일부를 맛봤는데 매우면 음식 전체가 매운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말은 그의 신실한 행위를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의 신실하심 전체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선하심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피해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것도 공급하신 분이십니다. 왕성한 젊은 사자가 사냥하지 못해 굶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찾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을 거라고 그는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까요? 시인은 1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째, 언어적 측면입니다.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둘째, 행동적인 측면입니다.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즉, 말을 조심하고 악을 배척하며 선을 선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15절에 여호와의 눈과 귀,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이 언급되는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활동을 생생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서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 그리고 얼굴은 인간을 향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대상에 따라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만, 그러나 악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것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들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취로 번역된 제케르는 기억을 의미하는데요. 즉, 이 땅에서 악인들의 기억을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분명 의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이와 달리 악인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의 시인이었던 다윗은 사울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를 극히 미워하는 가드 땅으로 피신했겠어요? 거기서 그는 아기스에게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속은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웃는 것이 웃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감사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꼬이고 꼬여서 좌절과 한숨만 나오십니까? 오늘 시에는 결코 평안할 때 이 찬양을 드렸던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면서 시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워 말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 보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께 우리들의 진실한 신앙을 보여줄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눈과 귀 그리고 얼굴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긍휼의 얼굴로 바라보십니다. 왜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가 그릇된 삶을 산다 해도 결코 부모로서의 표정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소망과 신뢰를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키실 거예요. 아멘.